지난 주일날 우리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그걸 물어봤죠.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래 물어봤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항복하라.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항복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조롱하고 또 해코지 할까봐. 특별히 이제 잡혀가지고 바벨론을 가면 바벨론은 먼저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해코지 할까봐 겁이 나서 항복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음성 들려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2장 말씀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42장은 이미 멸망하고 난 뒤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난 뒤에 바벨론이 그달랴라는 사람을,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총독으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를 끌고 가고 남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소유가 없는 말하자면 무소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과수원 땅들을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풍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 재산 없던 사람들이 밭을 받고 포도원을 받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소출을 냈고 그것으로 이제 세금을 바치면 되는 거죠. 바벨론에 바치면 되는데 그때 암몬으로 도망가 있던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와서 그달랴를 암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또 온 각지로 흩어져 있던 난민들이 모여서 그 미스바가 그때 당시 수도인데 모여서 와 있었는데 이 그달랴가 암살되고 이스마엘이 권세를 잡으니까 그 중에 군사령관이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스마엘과 맞서게 됐습니다. 이스마엘은 백성들이 전부 요하난에게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도망을 갔습니다. 암몬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사람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한번 물어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열흘 동안 기도를 하고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응답 받고 난 뒤에 그 요하난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딴 데 가지 말고 이 자리에 유다 땅에 눌러 앉아서 잘 지내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쫓아가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애굽으로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거짓말장이 거짓 예언자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는 이 예레미야 말 안 듣고 예레미야 예언을 전부 다 받아 적는 사람이 바룩이 있지 않습니까? 바룩도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라 그러고 이렇게 의뢰를 해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 왜 들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서포트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 해주면 진짜 예언이고 서포트 안 해주면 가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전개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애굽 이제 예레미야하고 바룩도 포함해서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흩어져 사는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뭔가
참된 예배는 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왕과 그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여쭤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볼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래 가고 싶어서 지금 베들레헴 옆에 게렛김함이라는 곳에 와 있었어요. 이미 미스바에서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예레미야가 이곳에 눌러 살아라, 이집트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쫓아가서 너희들 멸망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이 바라던 응답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무시하고 거짓 예언자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 때 보면 우리가 기도해달라, 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경우 보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려지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만약 그게 안 맞으면 다시 기도해보라든지, 아니면 알았다 그러고 자기가 안 믿고 딴 데로 가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자체가 순종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어떤 스포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야, 스스로 이렇게 막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높인다든지, 아니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쫓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면 또는 말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애굽으로 간 유다 난민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계속 쭉 봤으니까 예레미야 44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살던 그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믹돌이 나오고 다바네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드로스 이렇게 나왔는데, 믹돌은 이집트의 가장 동쪽 경계선에 있던 그런 곳이고, 다바네스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왕궁 앞에 이렇게 돌을 묶고 이런 퍼포먼스 예언을 했던 그런 자리죠.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노업이라는 곳은 이 나일강이 보면 쭉 내려오다가 끝에서 삼각조로 강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도시, 그게 노업인데 멤피스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나일강을 상류로 쭉 따라 올라가면 중간에 이제 테베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집트의 왕조는 이 남쪽에 있는 멤피스 노브를 중심으로 한 왕조가 생기기도 하고, 중류에 있는 이 테베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왕조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드로스 지방이라고 나왔어요. 바드로스는 한 도시가 아니고 그 지방인데, 그런 지금 보면 이집트의 나일강 보면 에스완 댐이 있습니다. 아주 큰 댐이죠. 나일강을 가로막아서 한 댐. 그 에스완 댐이 있는 곳이 바드로스 지역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수단이죠. 이집트가 끝나고 수단이고, 계속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이 성경의 구스라는 이디오피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일강 상류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항공사진, 우주선에서 찍은 그 위성사진, 이걸 보면 거기는 전체 다 사막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북부에 사막인데 그냥 초록색이 그냥 줄이 하나 쭉 나와 있습니다. 꼬부락꼬부락 하면서. 그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과 나일강 유역에
있는 땅,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 이렇게 떠내려와서 쌓인 흙들 그 위에서 이제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또 그 식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동물들도 자라고, 거기서 문명이 생긴 거죠. 물이 있는 중심으로 문명이 생기고 인간이 거주하게 되고, 그다음 나머지 사막 지역에는 못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못 사는 그런 지역인데, 띠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나일강을 따라서 이렇게 도시라든지 이런 게 성립되었고, 이 지금 말하자면 난민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이 유다가 피난민이 되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살 수가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믹돌, 다바네스, 노브, 그 다음에 테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드로스 지방, 이렇게 흩어져 삽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이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있었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 큰 무리를 지어서 예레미야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바드로스에 사는 무리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영어 번역에 보면 바드로스에 사는 게 아니라 lower and upper 이집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로부터 시작해서 상류까지 쭉 흩어져 있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그런 집이 있는 집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왔고, 또 여인들도 같이 왔다. 그러니까 오늘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른 신들을 모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앞으로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는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전하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듣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마지막 끝부분 빼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아멘이라고 그러기도 좀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아멘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용이 보니까 아멘이 아니에요.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기 입에서 낸 모든 말은 반드시 실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우리가 편안하게 속되게 표현하면, 앞으로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내가 한번 하겠다 하는 거는 나 반드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우리들이 이 옛날에 유다에 있을 때 유다의 여러 도시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하던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대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것, 그게 뭡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 하늘의 여왕의 앞에 분향한다. 그 앞에 이제 제물을 바치고 제사 드리고 또 전제를 드린다. 전제는 뭡니까? 포도주나 올리브 오일을 붓는 거 아닙니까? 자기 전제를 다해서 바친다. 그런 뜻이죠. 제물이 이렇게 불을 태워야 되는데 이
포도주, 도수 높은 포도주와 올리브 같은 거를 붓는다는 거는 잘 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태워서 완전히 이렇게 바친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이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는 건데, 평소에 하던 대로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지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지내는 거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예레미야서에만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도 지금 44장에서 17절, 18절, 19절, 25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나와 있는 거는 7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8절 길거리에서 뭐 사람들이 이 떡을 구워서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이 무엇일까?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이 좀 이렇게 깊어지는데, 고대 중동의 신들은 보면 어떤 신이 있으면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짝이. 남자 신이 있으면 여자 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신들과 대적을 할 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명, 이렇게 해서 850명과 대결을 하죠.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항상 짝으로 나옵니다. 우상을 혁파하는데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항상 같이 혁파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바알을 섬기기도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짝이 아세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내가 아세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아세라라 그랬고, 블레셋에 가면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바벨론에는 이시타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다 같은 여자 신입니다. 여자 신인데, 그거를 지금 예레미야는 하늘의 여왕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바드로스 지방, 이 포함해서 이집트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공동체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중류 지방 에스완 댐 근처에 엘레판틴이라는 곳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발굴을 한 거죠. 발굴을 했더니 거기에서 아람어로 기록된 문서가 발견됐어요. 아람어는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원래 썼지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제압되고 이러면서부터는 포로기부터서는 아람어를 씁니다. 아람어를 요즘으로 치면 시리아 말 이걸 쓰는데, 아람어로 기록된 문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와 그의 배우자를 섬기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엘레판틴 바드로스 지방이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님의 배우자에 대한 이런 기록이 헤브론이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 다윗이 처음 왕이 된 지역, 그 헤브론 수쪽에 키르벳 엘콤이라는 마을에 있는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 무덤의 벽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신이냐면 야훼와 그의 아세라에게 복을 비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야훼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죠. 여호와와 그의 부인을 아세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관념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과 짝인 아세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신에게 동시에 제사를 지내고 동시에 섬기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생각하면 이 여호와 아세라도 좀 이해하기가 좋겠는데, 바알 신은 천둥의 신, 구름의 신, 비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에서 이 비를 받아서 이제 곡식이 잘 자라고 풍성하게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남성과 여성, 이 성적인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활용한 거예요. 남성이 씨앗을 뿌리면 여성이 잉태를 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라는 것은 뭐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번성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여호와와 함께 아세라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항상 동시에 자신의 어떤 풍요, 번성, 이 육체적인 어떤 만족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항상 이거를 끊으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 실제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따로 신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보면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고 요시야 왕 때도 그렇고 이 아세라 신을 물리치고 아세라 신 상을 이렇게 부수고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들과 그들의 선조가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고 그 분향과 제사의 결과는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에 유다 백성들과 그 선조들을 보면 왕으로부터 고관들, 일반 백성들 모두 다 참여했다. 당연한 것으로 모든 성국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7장 17절 18절 이른바 우리가 성전설교라 그러는데 성전설교 7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지금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들은 나무를 주워오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온 가족이 협력한다는 뜻이죠. 엄마는 과자를 만들고 그래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다. 이게 지금 7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성전 설교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 앞에 서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던 것이에요. 말하자면 겉으로 이렇게 번듯하게 성전이 지어져 있고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흠이 없는 짐승 골라 잡고 그 다음에 시바라는 곳에서 유향을 수입을 하고 또 원방 인도에서 향품을 수입을 하고 최고급 그런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믿지 마라. 하나님 이미 떠나셨다. 그렇게 말을 했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하늘의 여왕 이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멘. 지금 이 부분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던 그 당시 이 일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아마 신명기라고 생각되는데 그 율법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그래서 그 성전에 나오는 대로 종교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크게 깨닫고 여호와께 충성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꺼내는데 지금 보니까 4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끌어낸다 이런 말이 나왔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기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 모셔야 되는데 그곳에 아세라상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아세라상, 하늘의 여왕, 이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상황입니다. 요시아가 이걸 다 꺼내고 새롭게 했는데, 그런데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는 다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럴 때 다 원위치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하늘 여왕 숭배의 핵심은 뭡니까? 정성들여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데 보면 제물도 아주 최고급 제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바에서 유향을 들여오고 원방에서 향품을 들여오고 이런 것들은 아주 값비싼 최고급 그런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뭐냐? 아세를 같이 섬긴다는 것은 농사도 잘 되고 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 번영, 그거를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예배하면서 그 대가로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유다 사람들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길을 지금 잘못 오해를 하고 오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 들여 예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정성 들여서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뭐 이렇게 매일 오후에 이렇게 메디나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만약 그게 꼭 그렇게 하면 구원이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10분 동안 기도를 하면 우리 천국 간다. 여러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거 확실하면 우리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든지 잘. 그게 사실은 가장 쉬운 게 이 의례, 제사, 리추얼 이거를 철저하게 하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형식으로 갖추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 그래서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막 상 주시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유혹받기 쉽고 속기 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하는 것 중에 그 최고의 절정에 좋은 그런 향품과 유향 이런 게 있고 또 재물도 많이 드리는 거죠. 소도 한 마리 드리는 게 아니라 2마리 드리고 3마리 드리고 많이 드리는 이런 건데,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나중에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고 또 그것도 더 지나가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런 인신제사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양을 얼마나 많이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소를 얼마나 잡아서 강물 같은 기름을 흘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치죠. 제 몸이라도 바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기도이죠.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시아는 그것을 혁파하고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난민으로 흘러갔습니다. 거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여왕을 섬기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 그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했는지 오늘 본문 17장 하에서 18장 보시면 나와 있겠습니다. 17절 하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복이 있었으며 재앙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것을 피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늘의 여왕에게도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 섬길 때는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하늘의 여왕을 배격하고 나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우리는 이렇게 피난민이 되었다. 이게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서 이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맞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생각하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난 뒤에 당신 폐가 아주 안 좋으니까 당장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는데 폐병이 심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의사를 원망하면서 의사에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내가 그 담배 마음껏 필 때는 난 건강했다고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담배를 끊으라고 그래서 담배를 끊었더니 내가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고.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계속해서 우상을 하나님 섬기는 그 성전에서 이 아세라상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렇게 섬겨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을 말하면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 꾸짖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잠깐 요시야 왕 때 잠깐 회개하다가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의 여왕 섬길 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여왕을 안 섬겨가지고 중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에서 하늘의 여왕을 안 섬겼더니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대신 앞으로 너희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이딴 소리를 하지 마라.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깨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복을 내리지 않고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겨우 몇 사람만 유다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14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지금 유대 공동체에 이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유다로 돌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도망쳐서 나오는 사람들만 겨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한번 보라. 내 말이 맞나 너희들 말이 맞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기 한번 해보자. 내 말이 맞나 너희들이 맞나. 너희들은 지금 피난을 해서 애굽에서 잘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여왕을 다시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에게 넘긴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갔죠.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의 왕 호브라인데 이집트의 왕 호브라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넘기리라 그랬어요. 그 생명을 찾는 자는 결국 이제 바벨론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가 될 겁니다. 바벨론이 와서 애굽을 정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점점 상류 쪽으로 나일강 상류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 다시 페르시아 왔을 때 캄비세스 왕이 다시 이 애굽을 정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어거지를 쓰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짐승 잡아 바치고 시바에서 유향을 원방에서 향품을 가져다 바치면 최고급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하고 재난이 없는 평화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시켜서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미가서 아까 6절 7절 읽었는데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맏아들 또는 네 몸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뭐냐 이거다 라는 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수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 이거는 말하자면 형식적인 의례 리추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리추얼을 가리키는 그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것.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리추얼보다도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하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헤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을 할 때 근본적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의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 헌금의 몇 배로 더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give and take, 주고받는 어떤 거래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끝날 그런 허망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하찮은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라 그랬습니다. 세술을 세 부대에 담지 않으면 이 낡은 부대에 세술을 담으면 터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이 가치관, 우리 근본적인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틀은 옛날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겨서 우리 옛날 사람, 옛사람이 바라던 대로 육체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나오죠. 팔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상수훈, 계속해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거 살펴볼 때에 우리 그런 거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았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습니까?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대화를 나눈 경험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막 기분 나쁘면 술도 먹고 그렇게 막 하면 막 싸우고 그러면서 화를 확 풀고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고 인간관계도 좋더라는 거죠.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리고 뭐 어디 필요할 때는 또 뇌물도 주고 그러면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예수 안 믿을 때는 모든 게 편했다는 거죠. 뭐 얽매이는 것도 없고 양심 가책도 별로 없고. 근데 예수 믿고부터는 너무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뇌물 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참아야 될 것도 많고.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그때 풍요로웠습니다. 그때는 재난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여왕을 섬긴 대가로 실질적으로는 나라가 망했고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애굽의 난민으로 흘러가 있습니다. 정작 원인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인데,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헛된 것을 이렇게 수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이기고 우리가 참된 자유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옛날 프레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의식만 잘 갖춰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하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삶으로 예배가 되었고 삶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소원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 참된 믿음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지내겠다고 말하는 이 유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의 여왕과 같이 따로 우리 자신의 단도를 하는 그런 구석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어떤 신분의 안정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길 때가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하늘의 여왕과 같은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